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분열과 분쟁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분쟁은 특별한 공동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나라면 나라, 끊임없이 갈라지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인연과 이해관계가 뒤엉킨 소용돌이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을 하죠. 많은 단체들이 그래서 세워졌고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국제기구인 유엔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놀라운 현실은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안에 있는 욕망,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작은 섬 하나를 놓고도 국가 간의 긴장을 야기해내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본토가 몇 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에도 가장 작은 섬에 불과한 우리나라 땅 독도를 놓고도 분쟁을 일으키면서 집요하게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그렇나요?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중국, 여러분 언제든 문제의 불씨가 살아있어요. 욕심 앞에서는 더 선한 나라가 따로 없고 더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전쟁이라도 불사할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명분 아래 전쟁과 갈등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이 전쟁이 가져오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무엇을 내세웁니까? 명분을, 그리고 정의를 내세워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떠한 전쟁은 평화 유지라는 이름을 달고 어떠한 전쟁은 독재자의 그 야욕에서 나오지만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친다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다 같아요. 그렇다면 수많은 분쟁과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인간은 해답을 얻었을까요? 이긴 자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을 세워보지만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전쟁과 또 다른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간 안에서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국경과 인연과 과정과 명분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더 깊은 원인, 인간의 마음의 죄성이 모든 것의 뿌리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죄성이 이미 인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에 매여서 분노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고 나의 의가 마치 의로움인 것처럼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말씀. 자, 4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는요? 무엇이 없다? 네, 맞아요.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는 그래서 분열과 그리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다툼, 교회들 간의 다툼, 가정의 다툼. 여러분, 겉으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 원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은 인간 안에 있는 뭐예요? 죄성이에요. 결국 모든 분쟁과 모든 분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원인이 영적인 문제라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라는 명분 아래 더 강한 무기와 더 센 힘으로 무장하는 어리석음들을 되풀이하죠. 더 강해지면 또 더 강해져서 전쟁을 억제하면 답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 화평은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사명. 화평하게 하는 자,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화평을 만들어낸 사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어떠한 직분이 맡겨진 거예요? 화목의 직분이 맡겨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즉 샬롬, 단순한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구원이 담겨 있어요. 샬롬 안에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적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영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구원이 주어진 자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샬롬만이 무엇을 이길 수 있냐면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쟁과 모든 전쟁의 씨앗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이 없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든다라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분열의 근본 원인인 마귀와 죄성을 우리가 이길 때에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영적인데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접근해서 해결될까요?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문제의 해결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복음의 필요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안에서 화평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무엇을 이루자고요? 화평을 이루자.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하나님과 어떤 자였습니까? 원수된 자였어요. 성경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맞아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어떻게 되었다고요? 맞아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원수되었던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복음에서 오는 화평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영역,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도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 그대로예요. 형제와 불화한 채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먼저 어디에서 화목, 평화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어디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정의 화목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모든 평화의 기초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가정 예배, 홈 스위트 홈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화목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교회의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역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일 잘하는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옳다하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화평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정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갈라진 틈을 메운 자입니다. 끊어진 것에 있는 사람이에요. 분열된 것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든 가정이든 더 잘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의 주장을 앞세워서 불화를 만든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화평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절로 화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은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냅니다. 공동체를 갈라놓는 것은 단지 옳고 그름의 논쟁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죄성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성을 이용하는 마귀의 역사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만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저절로 평화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기도합시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부임해서 기도로 교회와 가정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로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교회의 행사를 놓고, 교회의 일들을 놓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최고의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죠. 예수님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큰 문제인 무엇을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고난과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화평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만드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셨나요? 낮추셨나요? 낮추셨죠. 채우셨나요? 비우셨나요? 비우셨죠.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7절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서 붙드셔야 돼요.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어떠한 마음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비우셨어요. 또 무슨 형체를 가지셨어요? 왕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들과 같이 되셨어요.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육심은 서로를 갈라놓는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은 정욕, 곧 욕심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욕심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우셔야 돼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나쁜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 안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어떨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가족만 남기셨죠?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죠. 그렇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좋은 사람만 남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 이후의 세상이 좋아졌나요? 아니죠. 죄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고 분열은 계속되었어요. 홍수 심판이 주는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쓸어버리고 의인만 남긴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여 제거하고 의인만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셨어요. 세상의 죄악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품으셨어요. 그 사랑과 용서로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품으셨습니다. 삭개오를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품으셨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셨죠.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해서 이기셨고 죄인과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셨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먼저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 안에 용서와 사랑이 충만히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 때문이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와 사랑의 폭이 어떻게 된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자녀를 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이처럼 용서와 사랑의 연습 장소예요. 교회와 가족은 내가 고를 수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만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에요.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면 어떠한 평안입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다. 이 점이 중요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에요. 그다음에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누구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복음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웃을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 어떠한 사명보다 크고 분명한 사명이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오랫동안 사랑하는 친구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한 그 제목이 어느 순간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저에게 그 기쁨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주 빠지셔도 좋으니까 어디 가라고 했을까요? 그 친구를 따라서 안내해드리는 교회에 가시라고 했어요. 그분이 한 주 안 나오셨죠. 그리고 그 친구와 예배를 드렸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어떠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화평케 하는 사명의 절정이에요.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모르는 친구에게,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족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나를 내버려둬.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라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냥 둘 수 없다. 이것을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복음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세상은 우리 보고 내버려두라고 해요. 그래? 알았어. 왜 이렇게 이러고 계세요? 내버려두라고 해서 내버려둡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야죠. 먼저 우리는 복음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먼저 용서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먼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돕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으로 잇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언제 자신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음을 깨닫게 될까요? 언제 우리를 그냥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나를 살려달라 바뀌게 될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온 후에야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받은 후에야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후에야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아직. 그냥 두라는 자들을 여러분 올 한 해 강건하여서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화평을 만드는 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부자? 아니면 권력자? 그런 이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불과 같아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떻게 불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물의 창조자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영광이에요. 이 말씀은 화평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건을 채우면 내가 아들이 되는 이 자격을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죠. 선물로 받은 그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위치를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이 복은 무엇일까요? 용서와 화평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때가 언제인가요?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할 때 드러날까요?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이 삶으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용서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용서와 스데반의 사랑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있으신가요?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 지금 연로하신 분들은 천국에 어머니가 계시겠지만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시잖아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이유도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적해서 이기시되 죄인과 원수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예수님처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대적할수록 더 큰 원수가 되는 법이에요.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은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헐뜯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가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다움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화평을 만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화평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릇만을 붙들고 싸우는 주장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사랑과 용서를 붙드는 주장,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과 용서를 붙드는 주장이에요. 그 주장은 마귀가 틈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사전에는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교회를 바르게 한다라는 명분으로 때로는 문제를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저의 심장은 덜컥합니다.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말이 옳을지라도 동기가 옳고 그름에만 매여 있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만약 사랑과 용서라면 많은 허물은 덮여요.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교회의 어른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품는 성도들이에요. 옳고 그름에 매여서 정죄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그 덫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목사가 성도를 용서하고 성도가 목사를 용서해야 돼요. 가정이 가정다워지려면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고 자녀가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이처럼 화평을 만들어내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과 사람 사이에 쌓인 담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와 사랑으로 허무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은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입은 이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로서 화평을 만들어 내라. 형제와 담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예물도 온전해지지 못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누군가와 담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나를 위한 길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이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는 평화 함께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화를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욕심, 마음 깊은 곳에 재성을 놓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먼저 우리 심령에 복음의 샬롬이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고집 하나가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며 사랑과 용서로 담을 허문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옳고 그름에 매여 다투기보다 복음의 사랑으로 품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틈을 막아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화평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전도의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